말씀하십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같은 제목으로 7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도 되겠어요? 조금 1만 줄이세요.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은 부산 가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여수를 가려면은 여수를 가는 길이 있어요. 또 저 북쪽으로 간다. 그럼 평양을 가려면 평양 가는 길이 있지요. 물론 차량으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차량이든 비행기든 걸어서 가든 반드시 부산은 부산 가는 길로 가야 되고 여수는 여수 가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길로 가면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천국 가는 길이 누구냐? 성경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믿든지 뭐 다른 교주를 믿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든지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다른 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인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그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하늘의 태양은요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인간이 사는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다시 가셔서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는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자, 상대적인 진리로 보면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 한 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연세가 제일 높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높으신 분보다 연세가 더 높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인 진리로 말하면은 석가나 공자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로 보면은 석가도 진리요, 공자도 진리고 마호메트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상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상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진리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 교주가 진리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상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십니다. 영적인 진리와 분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예수님이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아멘.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맞다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와 분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는 어떤 진리라고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변함없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 또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과 인격의 기준은 언제나 주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끼리 볼 때 그리스도가 없어도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많습니다. 평생의 삶에 흠이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들의 삶과 인격은 위선과 거짓과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잘하지 않고, 나는 강도짓도 하지 않고, 나는 사람 죽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의로울 수 있어요. 이 진리는 어떤 진리라고요? 상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자,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반발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다른 사람들 속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절대적인 진리 앞에 딱 서면은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서면 눈물 흘리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절대적인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서면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양주에서 여러분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있지요. 그러나 양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제일 많지 않지요.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 양주에서 무슨 운동을 뭐 1등 했다. 여러분, 양주에서는 1등이야. 상대적인 진리로 보면 1등인 거예요. 그러나 전국체전에 나가서 시합해 보니까 1등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또 전국에서 최고가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1등 했다, 그게 1등입니까? 아니지요. 세계 대회에 나가야, 거기서 1등 해야 진짜 1등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공자가 내가 진리다, 석가가 내가 진리다, 마음웨떼가 내가 진리다, 이런 건 다 상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뭐 어떤 이단의 교주가 내가 진리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자기가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려줘야 돼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습니다.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의 피가 흘러요. 작은 가슴 뜨거운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리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나타내십시다. 예수님만 높여드리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전체 본문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생명은 70년, 80년짜리, 100년짜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 한 10년만 더 살아도 15년만 더 살아도 불치병에 걸렸어.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요. 1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10년 산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 너희가 날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한번 따라해서 봐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좀 맞춰가면서 해요. 영원히가 아니라 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옆에 계신 진짜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잘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여기 우리 몸은 다 늙었고
참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살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지금 죽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그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거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생명은 헬라어 조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조예. 이 조예라고 하는데 생물학적 생명인 비오스와 대조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비오스는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70년, 80년, 100년짜리. 그러나 조예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조예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80년 생물학적인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함께 멈추어 버리는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아까 뭐라고요? 생물학적 어떤 그런 70년 80년 살고 멈추는 생명, 그 생명 말고 조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의가 있으면은요, 야, 저 사람한테 찾아가면은 아니 5년밖에 못 살 사람도 한 10년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찾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참 유명한 의사가 명의가 여러분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병이 있는 사람이나 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찾아가 보라고 하겠지요. 그 의사를 찾아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면 그 표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그 의사가 잘 고치더라.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했는데 그 의사에게 가서 나았다. 여러분 그걸 내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또 저는 얼마나 행복한 하루였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목회하는 그 가운데 행복한 날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토요 전철역 전도 모임에 전도 일에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나는 안 나갔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요 아이들까지 해서 17명이 나왔어요. 17명. 예?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쳐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월요일 또 가서 전도하고, 월요일 원래 이제 정해놓고 쉬는 날이니까 하루 전도. 근데 금요일 또 갔어요. 지난주 4번 나갔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싶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이 생활 중에서 물론 이럴 때가 많이 있었지만 또 이걸 식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럴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 이걸 회복시켜 주셨다는 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예?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진짜 행복.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한테도 너무 행복.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들한테 너무 행복하다. 왜 그러냐? 우리 박재곤 안수집사님이 어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예? 아니 식사 대접한다고 광고도 안 했는데 돈 좀 많이 쓰라고, 야 17명, 평소에 10명 안쪽으로 나오다가 그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식사뿐만 아니라 어제 요셉 국제학교 건축 현장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차까지 사주셨어요. 그 참 좋더라고. 우리 청년부만 아니었으면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왔으면 좋겠는데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속히 왔지만은 이게 참 목회의 행복이다. 뭐 어떤 다른 막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뭐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누가 또 와서 식사를 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게 행복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요 그냥 짧은 70년 80년짜리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3년짜리 의사한테 소개해줘서 10년짜리 그 생명이 아니라 이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왜 썼습니까?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조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다면 전해야죠.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안 전하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전해줘야지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야지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야 돼요. 이 시간 전해야 되고,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는 더 이상 낡아지는 그 사람에 의존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속 사람의 주도로 살아가는 변화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끌어가는 것이 그 사람입니까? 속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사시냐 아니면 속 사람을 따라서 사시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요, 그 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속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속 사람이 중요합니까? 뭘 속 사람이 중요해요? 겉은 가꾸잖아. 오늘도 나올 때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머리에다 힘도 주고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속 사람은 가꾸려고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찔림이 없어. 이 속 사람 안 가꿔도 부끄러움도 없어.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은 얼마나 가꿔요. 운동도 하고. 그러나 영혼의 운동은 왜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운동이 뭐예요? 전도하는 게 영혼의 운동이에요. 봉사하는 게 영혼의 운동인 거예요. 그 사람은 호흡이 조금만 불규칙해도 어디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호흡은 왜 하지 않아요? 영혼의 호흡이 안 되는데도, 질식 상태에 있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자랑하면서 살잖아요. 속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잖아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게 아무런 찔림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건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식물인간인 거예요. 영적으로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호흡하지 않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해야 돼요. 영혼의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이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식물인간인 거예요. 겉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콩이 익으면 껍질은 말라요. 그러나 속은 어떻게 됩니까? 영걸어가지요. 익어가지요. 우리 이 몸뚱아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리 갖고 보세요. 주름이 생기고 백발이 되고 나중에 가면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이 겉사람은 우리가 정말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속이 영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속이 영걸어가는. 이 노사연 권사님이 부른 노래 중에 저는 이거 아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사를 썼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박수도 안 치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뭐요? 이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가사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너무 한탄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겉사람은 늙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늙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보니까 주름이 막 이렇게 쫙
야, 이걸 어디 가서 한 견적을 한번 받아봐야 되나?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방송에 설교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화장을 막 이렇게 진하고, 나도 좀 화장을 좀 하고 나와야 되나? 요즘 뭐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좀 조금 예쁘게 해서 주름도 안 잡히게 하고 좀 그렇게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낡아갈 수밖에 없어. 예?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힘 없으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나중에는 요양원에 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우리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 사람이 영그러 가야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 찬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가사를 보니까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래방 좀 다녀보신 분들이 있네. 여러분 참 이 껍데기요, 여기 너무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기 투자할 것 있으면요 복음 전하는데 투자하세요. 생명 살리는데 투자하십시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 사람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 속 사람이 정말 식물인간이 되어서 산소 호흡기를 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도 그거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여러분 땅만 보지 말고 위도 좀 보십시오. 여기는 여러분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을 좀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때를 함부로 보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면은 우리가 영혼의 때에 거둘 것이 없잖아요. 육신의 때에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잖아요. 좀 이제는 속 사람을 보면서 이 속 사람을 가꾸면서 살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주일 낮 예배만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오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나와 참석도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라면은 이제 수요일 예배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수요일 날 전도 모임도 좀 관심을 가지고, 토요일 전도 모임도 좀 관심을 가지고, 토요일 정오 기도회에도 가끔 안 나오시던 분이 딱 나오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것만 가슴이 아프지만, 안 나오던 분이 안 보이던 분이 딱 보이면은 좀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뻐요. 새벽 기도 하지 않던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나.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또 염려 같아. 여러분 조금씩 익어가야 돼. 익어가야 돼. 영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걸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투자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내 속 사람이 영걸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면 영걸어 갑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던 분들이 예배 참석, 그게 영걸어 가는 거예요.
전도 모임 참석하자면 전도하면 그게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면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막 염려와 두려움, 근심, 걱정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막 부르짖어서 한 30분 기도하면은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게 우리 속 사람이 영걸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말은 전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는 것 보면 다 후자예요. 다 후자. 땅의 것만 바라봐. 이게 더 소중하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버려요. 이제는 위의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쳐야 돼요. 속이 영걸어 가야 돼요. 속 사람이 영걸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로 가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오른손 주먹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 책임을 물어보시는 것이지,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거 우리에게 책임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일회용 인생을 멋있게, 한번 멋있게 불태우심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